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연심입니다. 이 계시는 누구한테 준 계시인가? 이거를 좀 잘 봐야 돼요.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 계시 70일에가 누구한테 준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니엘한테 준 거죠. 그럼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어디를 말해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70일에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유대인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해요. 내 백성을 이방인, 오늘 우리들, 내 거룩한 성을 교회. 그러면 이거를 이방인 교회 시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며 기름 부음 받는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 초림,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때 이 일이 있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70일의 시작인 다니엘서 9장 24절을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한테 준 것이라는 걸 봐야 이것이 종말에 있을 계시로 연구하게 되는데 이거를 교회 시대로 연결해버리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 초림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겐 초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없고 예수님 재림과 메시아로 천년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유대인한테 줬다는 얘기는 이 구절을 어디의 시점에 놓고 해석해야 돼요? 종말의 시점에 놓고 해석을 해야 맞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로 주게 되면은 2000년 전 초림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누구한테 준 대상인가를 먼저 분명히 된다. 유다인한테 준 계시로 봐야 유대인의 구원의 시기는 언제예요? 종말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어디로 봐요? 종말 시대 해석으로 보죠. 근데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000년 예수 초림으로 돌아가 버려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유대인을 이방으로 해석하는 거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는 거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처럼 예수님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죠. 이 말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을 이방으로 해석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는 건 맞는데, 신학적 해석으로 맞는데, 우리한테 해석할 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거나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지워버리지 말아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종말시대 7년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아멘.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다 교회 시대로 놔버리니까 전부 다 초림으로 돌아가 버리고 종말시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 설명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리는지 이해가 되게 들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계시는 누구한테 준 계시라고요? 유대인한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어느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종말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받기 때문에? 종말시대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하나를 바로 하지 않으면 계시가 완전히 엉켜요. 이 말씀을 보면 이 계시는 분명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과 예루살렘 구원을 위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내 백성을 했다. 그러면 누구예요? 교회예요? 성도예요? 아니에요. 유대인인 것이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령은 마찬가지다. 이 예언의 성취 대상은 다니엘과 혈통을 같이 하는 유대인들이고 다니엘의 고향이 뭐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종적 구원을 이룰 시기를 말한다. 그때는 어느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아니고 종말 시대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돌아갈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 결코 교회 시대의 구원에서 오는 성취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다니엘서 기록된 70일의 유대인의 구원시기, 즉 종말에 있을 교회의 구원 계획은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 보게 되면 이 70일을 다 어디로 해석할까요? 교회 시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일에는 왜 7년인가? 그러면 여기서 한 일의 개념이다. 한 일에는 기간으로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한 일에를 어떤 분은 7일로도 봐요. 중요한 것은 한 일회가 7일이면 70일에는 며칠이에요? 490일이에요. 이런 날짜는 이 사건의 해석에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한 일에 그 70일에를 49만 년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69일에는 4천, 일시, 100, 1000, 만, 10만, 48만 3천 년. 그러면 초림의 메시아가 끊어지면 아직도 48만을 더 기다려야 돼.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7일의 한 일회를 어느 시점으로, 어느 기간으로 보느냐. 우리들은 한 일회를 뭘로 봐요? 1년으로 봐요. 왜? 이미 민수기 14장 34절을 보게 되면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한 성경 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7일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7년, 70일을 490년으로 본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71회가 왜 490년, 한 일회를 왜 7년으로 보는지에 관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71의 성취 과정입니다. 25절, 27절. 다니엘서 70일의 계시를 받은 때는 다리오가 갈대왕으로 세움받던 원년이다. 그 해가 BC 538년이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후 유대인들이 1차 귀환령이 있었다. 이때가 몇 년이에요? BC 536년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에스라 1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즉 1차 귀환령은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들 돌아가서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누구에 파괴됐던? 느부갓네살 파괴했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1차 귀환령. 2차 귀환령은 에스라 7장 7절을 근거로 아스다스 왕 제7년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 제단에 드려라. 즉 2차 귀환령은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또 지난 후에 한 차례 더 귀환령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BC 445년 아다닥스 왕 몇 년? 20년. 이때가 3차 귀환령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다닥스 왕 제20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때 누가 왕한테 가서 간청을 해요? 느헤미야가 와서 간청을 합니다. 왜? 성읍은 여전히 불탄 데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만 건축됐을 뿐이지. 그래서 제발 저를 좀 성전 고향에 가게 해서 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왕이 내린 귀환령이 1차냐, 2차냐, 3차냐 이걸 우리가 잘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1차 귀환령은 아까 말한 대로 뭐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고, 2차 귀환령은 뭐요? 유대인들이 건축된 하나님 전에 예물을 갖다 드리라는 명령이고, 또 3차는 뭐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간청에 의해서 왕이 허락하는 그러한 영을 내린 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뭐요? 3차 귀환령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맞다. 그래서 3차 귀환령이 아다닥스 왕 20년, BC 몇 년? 445년. 그래서 70일의 시작은 이때로 보는 게 맞다. 아까 우리 계산 쭉쭉쭉 했죠. 1차로 보게 되면, 2차로 보게 되면 너무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 연도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도 입증하고
수학적으로도 입증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면 지질학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 호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멸망하기 위해서 불을 관수했다고요. 불을. 처음에는 무슨 심판? 물심판. 마지막은 불심판. 어떤 분들은 지구 외에 죄송합니다. 해성이라든가 이런 게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첫 번째 심판, 물심판도 지구 안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불심판도 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이 내액이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연도와 막는 6,000도라고 하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갖고 있죠. 불덩어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지구 안에 내액에 불덩어리가 왜 있겠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거 하나님이 간수하고 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지질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땅으로 하고 있는 지표, 그 다음에 멘틀, 외해,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터지게 되면 지구가 진짜 다 성경 말씀대로 세 조각 쪼개고도 남는 그런 큰 일이 납니다. 지금도 조그만 웬만한 산 하나가 화산 폭발해도 엄청나게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지구 안에 내액이 터진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뭐요? 성경적인 근거. 두 번째는 대략이지만 BC는 정확한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환산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혹은 경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점수를.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한 최소한 수학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방금 말한 지리학적인 부분들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귀환령 중에 세 번째를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70일에가 시작된 성중건령 이후에 7일에 49년 동안 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중건된 성벽의 역사는 며칠로 맞춰져요? 52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7일이면 49년인데 어떻게 52일 동안 맞춰진 것을 49년으로 말할 수 있느냐, 성전 중건을. 이거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책들도 많이 보고 또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몇 분들의 얘기만 제가 여기서 인용을 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김병훈 목사는 본문을 보면 이 건축이 그 곤란한 동안에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확실히 예루살렘을 건설한 자들이 당한 반대와 억압에 관한 언급인 것이다. 성전 건축할 때 반대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고레스의 침략 후 유대인들이 시작한 성역에 대한 반대 성격을 알 수 있다. 도시의 완전한 복구를 광장과 거리할 말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는 거리와 해자로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용법에서는 거리란 용어는 가끔 도시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이다. 해자란 말은 참호를 의미하는데 도시 외벽의 방에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거리는 도시의 내부를 가리키고 해자는 외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완전한 복구를 말하고 있다. 광장과 거리를 도시 전체 복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김병훈 목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불탄 성읍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다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 재건한 걸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49년이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권혁승 박사, 이분은 서울신대 교수인데 종말론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로 보냐면 70일의 가운데 첫 번째 7일인 49년은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내려진 주전 440년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자 말라가 활동했던 주전 397년까지로 해석한다. 즉 권혁승 박사님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7일을 어떻게 봐요?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내려진 445년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자 말라기, 이 말라기 활동할 때가 397년이거든요. 요 기간을 바로 일곱일가 말한다. 또 이건 또 이렇게 또 색다르게 또 해석을 하세요. 또 한 번 이강은 목사님은 예루살렘을 증거한 영이 날 때부터는 단순히 건축하는 법령과 달리 수도로서 예루살렘 주의를 회복시키고 법을 집행할 행정관과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관이 부여했다. 관리들의 주택과 재판소와 거리와 성벽 등의 건축을 허가했다. 성경은 틀 이래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하고 길거리가 복구되어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는 데는 꼭 49년이 걸렸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이강원 박사님은 이 도시의 기능, 법을 집행할 행정관, 예루살렘의 수도의 지위,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관리들의 주택, 재판소, 거리 성벽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는 49년 걸렸다.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 권혁승 박사 얘기는 구약 선지자 활동의 종료기간, 말라기가 마지막이니까 그때 상징적 의미를 보고, 후자는 예루살렘 전체 도심의 행정 기능과 회복이 실제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세종도시에 계신데 개발된 지가 언제예요? 지금 다 개발됐어요? 현대인데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단순히 그 성읍 불탄 게 정리된 정도가 아니라 도시 전체 기능이 49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공격을 받아요. 무천년설이 특별히 이걸 갖고 많이 공격을 해요. 우리는 일곱일에 49년을 실제적으로 보죠. 근데 무천년은 뭘로 봐요? 상징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게 맞냐? 성벽 52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얘기 공격을 해요. 할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증명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49년에 관한 이 일곱일에 관한 해석은 이러한 여러 해석이 있고 이 해석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은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종합하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52일 동안 맞췄는데 왜 49년에 그러냐? 여기에 관해서 반박할 분명한 성경 근거는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끊어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일에 성취될 일에 대한 예언에서 69일에가 이르렀을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둘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한 메시아에 관한 것인데 60일에 끊어지고 또 70일에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즉 24절에 아까 보게 되면은 70일에가 마치게 되면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죠. 그분은 누구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25절에 나와 있는 이 기름 부을 왕도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7일에가 지나고 62일의 도래는 곧 69일에가 온 것을 의미하죠. 69일의 횟수는 483년. 한 일에를 7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는 준견령이 내려진 445년을 짜 몇 년 된다? 38년 된다. 이 38년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으로 산출된 연대이지만 이 연대는 정확히 계산된 연대가 아니다. 아까 BC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8년은 33년으로 볼 수도 있고 34년으로 볼 수 있다. 거의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아까 서기력을 로마 신학자 디오니시우스가 서기력을 정할 때 BC 4년에 착오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헤롯 대왕 죽었을 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생존했을 때 얼마간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4년에서 2년을 더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얼마를 더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은 여러 오류가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계산할 때 특별히 71회를 계산할 때 69일에가 끝나는 483년을
성중건령이 445년과 빼면 38년이 되는데 38년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은 날이냐? 연도가 맞지 않느냐? 라고 따지는 사람은 뭐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력의 오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제 설명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심이에요. 깊이 이 부분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것까지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 150절. 이제 마지막 한일회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 거예요. 한일회와 장차의 기간. 이제 문제는 남은 한일회 기간이다. 현존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69일회와 한일회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속으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로마 이후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 시대를 해석한다.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이 AD 476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모순이 많은 해석이 된다. 즉 많은 분들은 69일에 되면 바로 뭐가 돼요? 71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한일회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AD 470년에 태어난 게 돼요. 왜? 소노마 패망한 게 그때니까요. 이게 맞지 않는 말이죠. 종말 시대에 있을 일을 초림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남은 한일의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한일의 마지막에 70일의 종점으로 이때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70일로 끝을 삼으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유대인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의 건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70일가 끝나면 마지막 구원 대상이 누구? 유대인의 구원도 끝나고 예수님이 왕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지게 되고 인류 역사는 끝난다. 인류 역사는 490년 끝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 남은 한일회는 69일에서 진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69일에 플러스 한일회 70일이지만 69일회와 한일회 연결고리가 69일의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가 아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 71회를 공부했죠. 그런데 71회를 공부하는데 성중건령부터 몇 년? 7일회가 지나면 성중건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또 몇 년?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 없어진다. 71회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를 끊어요? 7일회를 끊고 69일을 끊고 마지막 한 일을 끊죠. 끊었을 땐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7일을 끊은 건 성전 모든 재건이 끝났다. 7일에 62일에 거기를 또 자른 건 그때가 되면 기름 부은 자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그때를 잘랐고 마지막 한 일을 잘랐죠. 잘랐을 때는 마지막의 시발점이 69일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기간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해야 한 일이기 때문에 끊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보여요. 성경을 자세하게 안 봐서 그렇지 왜 하나님이 70일에 설명하는데 7일에 별도로 끊고 60일에 또 별도로 끊고 마지막 한 일을 별도로 끊었겠어요. 그 별도로 끊은 건 얘들아 마지막 한 일에는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장차 기간이 있다가 하나님이 등장할 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회는 70일에 포함되는 한 일회지만 그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은 별도의 시점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걸 지금 하나님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 저도 하루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성경 이렇게 끊었을 때는 이유가 있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그 밑에 설명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란 기간은 뭐냐?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찬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찬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원래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찬 감람나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 감람나무 젖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 돌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이방인이고, 말 안 듣고 잘려진 찬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틀려요. 말이 틀린 말이야. 원해법으로 틀린 말이라고요. 원해법하고는 달라. 이 말을 하는 건 성도님들 가운데 저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시간에서 고함나무 있죠. 고함 있잖아요. 고함나무. 요만한 열매는 고함나무. 고함나무다가 감나무 젖 붙이면 뭐 나요? 그러니까 뿌리는 무슨 뿌리예요? 고향나무 뿌리인데 나는 건 뭐가 나요? 감이 나죠? 그러니까 돌감나무, 참감나무 비유는 원해법은 안 맞아. 참감나무에다가 돌감나무 젖 붙이면 뭐가 나요? 그 돌감나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해법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비유지. 이것까지 말하는 성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 잘못됐. 마치 그분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얘기한 것이죠. 비유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는데 돌감나무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하면서, 즉 교회 시대 끝이 있다. 지금은 아직도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하나님이 잘랐던 원 감람나무를 붙인다. 그때가 종말 시대 7년이고 그때가 마지막 한일회고 그때가 장차 하나님 저불이 등장할 때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일회 관한 계시. 이제 이해가 되시죠? 퍼즐이 맞춰지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51쪽에 유대인은 교회 시대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안 믿어요. 그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종말 시대가 돼야 믿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초림이에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는 다니엘, 교회에서 주신 종말 계시 요한계시, 이거를 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대표되는 종말장,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종말론의 틀이에요. 다니엘서,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이거 세 가지가 가장 종말론을 정립하는 기초예요. 이거 세 가지를 연결 못하면 바른 종말론 그분은 그 연구하기 어려워요. 자꾸 무천년은 다니엘서 나와요. 70에도 물어본다고요? 자꾸 교회 시도로만 막 자꾸. 그러니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를 갖다가 이방인 교회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건 벌써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시대 어딨어? 없어. 다 뭐요? 교회 시대.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일의 시발점은 바로 이 장차 나타날 한 왕에 의해 인류에 더불어 맺어지는 한일의 언약의 시점으로 계산된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 한일은 누가 시작? 한 왕. 그가 뭐를 맺어요? 인류와 평화적을 체결해야 돼. 이자가 인류 종말에 세계 인류 짐승표를 찍어줌으로 지옥에 몰아갈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는 짐승의 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짐승의 표를 배표할 전 세계에 있을 일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로 계시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이 세상은 7년 동안 시한부 역사에 들어간다. 이때가 시한부 종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때부터 마지막 7년이기 때문에 이때가 시한부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느 날짜를 못 박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모르죠.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알아요? 몰라요? 날짜도 몰라. 그자가 등장할 징조는 알아요. 그 날짜는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할 날짜는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할 날이 가까운 건 알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이 마지막 한일의 7년을 종말의 7년 환란기간을 부르며 이 동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가 바로 요한에게 보내준 요한계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장차 나타날 한왕에 의해서 체결될 한일의 언약은 맺어지지 않았으며 이 언약은 인류 종말에 언젠가 등장하는 이 한왕에 의해서 맺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많은 분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왕이 끊어지니까 69일의 기간이 지난 것처럼
한 일의 언약도 장차 나타날 한 왕의 위에서 맺게 되고 이자의 등장이나 이자에서 맺어질 한 일의 언약은 예루살렘 중간에 여기 날 때부터 시작처럼 분명히 우리들 앞에 역사적 시점으로 나타나 보이게 될 것이다. 성중건령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줬죠.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성중건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았을 때는 성중건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중에 느헤미 때잖아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지. 다니엘이 예언한 성중건령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니엘이 또 예언한 장차 한왕도 반드시 역사에 등장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내가 말한 70일의 시작 성중건령 봤지? 성이 완성되는 거 봤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십자가 죽음 너희들 봤지? 그와 같이 마지막 한왕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앞에 건 다니엘은 안 믿어. 다 없애버리고 그거 교회 시대 이렇게 다 끄집어 그걸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2번 한일의 언약이 맺어질 때, 그러면 이 한일의 매력이 맺어질 때 우리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한 일회를 7년의 기간으로 보고 우리는 이 기간을 7년 환란 기간으로 이름을 붙인다. 이자가 등장하여 활동하는 기간부터 이 세상은 종말적인 환란에 들어가게 되며 이자의 환란이 주도되며 진행되어 간다. 이자의 등장으로 예루살렘 곧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부른 유대인과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생긴 것인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이 사건은 AD 70년대 로마 티토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의 말이 아니다. 인류 종말에 한 일에 있을 일이다. 스가랴 14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잔혹하게 핍박을 받아요.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이게 언제라고요?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후 4년 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나누리.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의 백성이 절반에 사로잡히려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있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있을 일이라고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하려는 후 4년만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여기서 지금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같이 하시다.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이방 나라가 나오고 3절에 이방 나라가 나오죠. 이거는 누구냐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임금과 세상 군대들 있죠. 그 세상 임금과 세상 군대들을 이 스가랴에서는 이방 나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누가 나타나세요? 이렇게 될 때 전쟁의 날 선같이 하시니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어떤 날에? 마지막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 재림 예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대왕 유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즉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마지막 때 이 일이 스가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에서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 유대인과 환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 그날에 아이된 자들은 슬퍼할 거다. 왜 아이된 자들은 슬퍼해요? 여기 말씀대로 산을 짚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이되면 못 가. 그날에 뭐가 오지 않길 기도해라. 눈이 오지 않길 기도하라. 안식이 되지 않길 기도해라. 안식이 되면 도망가야 되는데도 이런 도망가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학자들이. 그러니까 종말기가 닫힌 거예요.
여기는 말씀 다니엘서의 9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리고 이거를 스가랴서와 연결하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한 너희는 그날엔 산으로 도망하라. 아이된 자들은 울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눈이 오지 않도록 하고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말에 짐승에 당할 환난의 말씀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는 장차 나타날 하나는 얼마인가 홍수에 쓸림 같이 멸망을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홍수에 쓸려 멸망당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한 예수님에게 심판당할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의 마지막은 뭐예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죠. 계시록에 나오죠.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선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의 경배하는 자를 표적으로 미혹한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라.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죠.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지옥불에 던져진 거 똑같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불 적그리스도 마지막이 똑같아요. 둘 다 지옥불에 던져져요. 또한 이자는 한 일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며 그 일의 절반에 한때 두때 반때 기간 1260일간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이 기간은 7년 환란 중에 전반인 후 3년 반을 가리킨다. 여기까지 정한 종말의 기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왕에게 내려지게 되며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때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유추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 4년 반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위장하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이지. 그러니까 메시아를 신으로 안 봐요. 유대인들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신으로 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단속론. 하나님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사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을 체결해야 되니까 전세계 영웅이 되죠. 그런데 전세계 영웅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받들어 안 받들어요. 유대인 말고 전 세계인들은 신으로 받들죠. 정말 신이다. 그런데 전사년만 동안은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해도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때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 4년만이 시작되면서 유브라든지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승자가 돼서 전 세계를 자기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딱 하나님 성전에 가서 뭐라 그런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밝혀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자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한다. 이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 배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게 게 뭐냐면 후 4년 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후 4년 만에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시점이 후 4년만 시작돼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건 예수님을 믿어서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누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적그리스도 배격하는 그때까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도 후 4년만 시작할 때까지도 안 믿어요. 그렇게 계속 맞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안 되겠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려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잔혹하게 핍박을 하는 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핍박이에요. 이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잔멸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항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제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요거 유추입니다. 그러니까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중에도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요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에 한 일회가 채워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제 70일회가 다 끝나요. 끝나면 어떤 일이냐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종말적 사건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70일에는 어디에서 있을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 한일회가 거의 끝날 때 일어날 일들이다. 한일회 끝. 적그리스도가 아직 심판받기 전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과 짐승의 심판을 위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70일의 역사적 대사건의 대단한 막은 누가 오셔야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끝나요.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 약속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가 드러나며 환상과 영원한 놀라운 사건이 이때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 27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이제 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니 바로 이때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재림은 바로 이때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거기 있는 건 성경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계시록 10절 17절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을 모든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70일의 사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초림의 메시아 구속사를 가리키는 69일에까지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한 일을 채우는 누구의 등장? 하나님의 등장만 남았다. 이 언약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자연재해 지금 심각하게 와닿죠? 전쟁, 테러, 전염병, 식량, 자원, 석유전쟁, 영토분쟁. 여기 전염병이라는 말도 심각하게 와닿죠? 코로나 팬데믹. 이런 모든 위기와 세계 정세 동향, 이스라엘의 성전 세상성전 앞두고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고 이런 모든 징조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증거할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자며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는 밤중에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인류 역사에 계신 70일에는 종말론 연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다. 70일의 490년 가운데도 핵심은 마지막 한일의 7년입니다. 이 계시는 인류 종말에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일에 대해서 예언해준다. 그때 이스라엘 구원의 때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이 선민으로 정하신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선민이 지금 예수님 안 믿죠. 그러면 그들을 버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선민으로 택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대단원의 마지막이 뭐요?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일의 7년. 그 유대인들의 구원은 곧 모든 구원받은 자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취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관한 시대적 징조를 똑바로 바로 볼 수 있게 한다. 교회에는 요한계시를 나타내는 적그리스도 정체와 그자가 행할 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7년에 있을 일을 어디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나타내는 여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진리 깨닫게 된다. 일처럼 70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계시된 적그리스도와 그의 등장 시기와 그의 사역과 활동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계시를 통해서 종말적인 7년의 기간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의 결정적 시대 징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징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 154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 70일에는 계시의 목적이 뚜렷하다. 찾았어요? 154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 70일에는 계시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사실과 찾았어요? 그 계시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보여주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된다. 그래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70일에는 예수님의 초림은 언제 있고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9일에까지는 초림의 메시에 대한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시기를 보여주신다.
69일에까지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초림의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이 사실을 보여주신 이유는 천년왕국은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알게 한다. 무슨 말이냐? 초림의 예수님이 2000년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재림의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시는 그 계시가 바로 70일의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또 예수님이 천년왕국 왕이심을 알려주고 있다. 아까 9장 24절은 70일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 결론이죠. 그때 모든 허물이 끝나고 죄악이 끝나고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구약의 모든 선지 예언이 다 응하고 그리고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왕으로 통치한다.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 이방인의 왕, 천년왕 다스린다. 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은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69일에 만에 초림의 메시지로서 기름 부은 반자가 일어나는 시기와 그 지상에서 끊어지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언제 죽으시고 죽으신 분이 언제 다시 오신다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을 시기, 재림 예수가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는 때 장차 기간이 지나면 누구? 하나님. 적글세에서 뭐가 맺어져요? 한일의 언약. 그 기간 끝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70일에가 기록된 이유다. 즉 마지막 한일에는 누구에 시작돼요? 장차 한왕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시작하는데 그 자가 등장후 7년 전 누가 오세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바꿔 말하면 마지막 한일의 7년은 장차 한왕 적그리스도가 오면서 시작되지만 마지막 한일의 7년의 마지막은 누가 오셔서 맞춰요? 재림 예수가 맞춘다. 이걸 딱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왕인데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만왕의 왕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0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복을 받기 전에 적그리스도 큰 환난 당할 거를 말씀하고 있다. 아까 말했죠. 왜 490년? 70년 바벨 포로도 말고 못 깨달아요. 7배 가중 490년. 누구에까지 핍박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핍박을 받아야 비로소 어디로 들어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때와 늦때 반때 후사년 반 종교적 핍박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핍박이죠. 그리고 그 동시대 교회는 그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7년 하는 전사년 반은 두 증인의 종말 예언사를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후사년 반은 뭐요? 예비초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서도 전사년 반 종말의 사명을 듣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와 똑같아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후사년 반 고통을 받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예언은 분명함에도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죠. 답답한 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모르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방인은 교회가 이걸 몰라요. 알라고 했는데 이방인.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똑같아. 이걸 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계시가 어느 시기에 누구에서 이루어질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마지막 때 가야 이 계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하신 유대인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요? 열린 계시대요. 우리는 알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70일에가 연구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회 핵심 주제 첫 번을 71회로 놓은 것은 이 70일에는 인류 구속의 타임테이블이에요. 이게 전체 왁구의 틀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끝나요. 이 70일에 특별히 마지막 한일회를 통해서 성경 어디? 계시록 6장 이후 장차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종말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를 택함 받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갈 것이다. 즉 하나님이 종말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를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지 모르죠. 두 주인 같은 종말의 사명자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은 지금 교회 시대의 계시를 바로 깨닫고 진리를 사셔야 된다. 이것이 70일을 연관 주목적이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서 종말 시대에 깨닫지만 우리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닫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70일에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